오늘 말씀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입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성경의 진리와 또 세상의 논리가 이 사이에서 참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죠.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합리적이고 그런 이성적인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대부분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진리 안에는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이 맞는 말인데 성경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논리와 그런 판단 안에서는 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성경적 논리로는 맞지 않고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저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안에 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가 또 그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보면 학자들은 약간 난해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또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본문의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 왜 침노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고 정확히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천국은 지금 침노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게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천국을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 간절한 소망이 바로 천국을 누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사실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17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이 설교가였던 이 학자가 본인의 이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네 가지 영역에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침노해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침노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영역을 우리가 취하고 그것들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이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썼던 단어가 뭐냐면 거룩한 침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Holy violence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침노, 이 violence가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침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 이 성경을 침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새벽을 깨우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 시편 69편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깨어지지 않은 그 일어나지 않는 일을 대해서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까지 그 빛을 보기 원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룰 때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그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가 또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여선지자 안나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주님을 다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천국의 침노의 과정은 간절히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그 안나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야 될까요? 왜 하필이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violence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침노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입히거나 해치는 것,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쳐들어가는 것.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성가시게 달라붙여서 손해를 입혀서 해치는 행위를 침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것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빼앗는 행위가 뭐냐면 침노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침노가 이제 영어 단어로 violence인데, 이 violence 하면은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악으로 규정되어 있는 하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violence.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하마스가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마스라는 단어죠. 물론 아랍 사람들은 이 하마스라는 단어를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보통 보면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하는 아랍어의 앞 글자를 따서 바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조합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아랍어로는 하마스가 뭐냐면 열정, 헌신, 힘, 용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이것이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아랍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자신들의 저항을 해서 새로운 그들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힘과 열정과 용기와 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랍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은 폭력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violence, 똑같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것은 폭력인 거고 침노인 것이고, 아랍 사람들은 이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정당하게 용기와 힘과 그런 이 이야기들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평화라고 하는 뜻이지만, 누군가에는 샬롬이 평화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쉴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는 평화이고 누구에게는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보복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천국이 침노되는 것이냐,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이냐, 이 침노하는 자가 선한 자들이냐 악한 자들이냐에 따라서 이 본문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폭력이 성경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다면 지금의 하마스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쳐서 깨트리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 것을 얻어가는 것이, 이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하마스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400년의 그 선지자적, 암묵적 이 침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침묵의 그 암흑기를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했고, 그들에게서 선지자가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정말 그들의 희망적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언코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이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렇게 선지자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더 크게 주님을 향해서 이 땅의 메시아로, 천국을 이 땅에 완성시킬 자로 주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자, 천국을 침노할 자로 굳게 믿고
자신도 세상의 부정함과 세상의 왕을 향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당시 비판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바로 뺏어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는 이런 불륜의 일들을 저지르게 되면서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이 바로 violence, 폭력이다, 침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 용감하게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그가 바로 지금 이 마키루스라고 하는 요르단강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헤롯 안티파스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그가 혹여나 그리스도 아니겠는가, 그가 메시아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의 폭력과 자신을 향한 침노에 대해 그가 폭력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다리고 또 주님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자신의 제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예수님께 한번 찾아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침노당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 무너진 것처럼 세상은 완전한 세상의 악으로 둘러싸여져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너희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고 와라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주님께서 너가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과 회복을 보아라, 내가 그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와 같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사실 시대가 지금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뜻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침묵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땅이 침노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왕들이 바로 세례 요한도, 가장 존경받던 세례 요한도 잡아다가 곧 목을 쳐서 죽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고, 예수님도 곧 이제는 십자가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천국이 침노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다른 이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세례를 주련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공격받아왔고 공격하는 자들이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도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했고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원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니면 지금 안나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정말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소망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깨우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은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마스가 지금 벽을 뚫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공격을 당해서 침노를 당했다라고 오늘 지금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 아닌 세상의 노략자들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볼 때 그러면 천국이 사단의 것입니까? 그럼 사단의 것이 되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천국이 침노당하는 그 공간입니까?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어떤 개념입니까? 절대 천국은 침노당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노략자들과 사탄은 누구일까요? 지금 침노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세상의 노략자들과 침노하는 자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상관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막아내서 그들을 못 들어가게 지금 그 앞에서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침노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 천국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서 그들을 폭력을 써서 그들이 그 천국 앞에서 무너지도록 사단의 영역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오늘 천국이 침노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마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도 침략을 했지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도 피난 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들의 인간 방패로 삼고 그들 앞에서 그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늘 이 천국을 침노하는 세상의 이 무리들, 그런 이 악한 세력들의 이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천국이 침노당한다고 기록합니다. 선한 주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노략자들과 사탄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세례 요한도 잡혔고 예수님도 곧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침노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단이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세상의 천국이 침노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서 침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니트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알고 것처럼 히브리어의 앞에 눈이 붙으면 니팔 형태로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침노를 당했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침노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이 토페스라고 하는 게 잡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니트파스가 잡혀짐을 당하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본인들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잡혀짐을 당해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사단은 이것이 천국을 침노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로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로잡혀져서 이용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하마스와의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했다고,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강력한 기도를 지금 중보하고 있고, 또한 이 틈이 벌어진 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과 또한 재정과 또한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하여 이 땅의 그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 땅이 침략당하고 침노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뻐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정말 이것이 뭐 누가 주최하고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고 듣기를 원하셨고 그 안에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아무런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평안히 살 때 이런 기도가, 이런 간절함이, 이런 연합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 안에 간절함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침노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더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 이영관 선사님 가정이 미국 비자를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비자를 잘 받았는데 비자를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비자가 이제 처음 신청했을 때 2번이나 연기가 됐습니다. 마음은 급하죠. 빨리 비자를 받고 빨리 준비하고 미국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자를 한번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그 비자가 한번 연기가 된 거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비자의 시간이 되는데 한 번 더 어제로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죠. 혹시나 이번 또 일까지 연기가 되면 이게 이제 모든 일정에 차질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미국 대사관에 가서 어제 날짜라고 하는 걸 다시 컨펌을 받고 이제 어제 가게 됐는데, 가기 바로 전날 이영원 성사님이 오후에 문득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서류도 준비하고 하다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셨대요. 알고 보니까 이게 가족 3명이니까 3명을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형광수 권사님과 혼자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늦게서야 알았으니 부랴부랴 이제 전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보니까 사모님과 순규는 내년 5월에 비자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이러니 이제 함께 못 가게 되고 이 모든 일정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급하게 다시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고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정말 감사하게 같은 날 같이 비자의 인터뷰가 이제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성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비자 인터뷰가 2번이나 연기가 된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첫 번째 인터뷰로 그냥 됐으면 당연히 안 됐죠. 혼자만 인터뷰를 신청을 했으니. 다 2번째까지도 그렇게 됐으면 또 안 됐겠죠. 3번 연기가 돼서 그날 바로 전날 이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이게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엄청나게 침노를 했죠. 비자 인터뷰를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연기시켰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받을 수 있는 그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이것을 정말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잘 비자를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인도하셨던 거죠.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 전날 내가 성교사님의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거 내가 혼자 신청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등에 땀이 막 흐르면서 그 식은땀이 그 느낌, 저도 가끔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이런 그 마음, 나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사단이 이제 얼씨구나. 내가 침노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결과적으로는 차가 이제 거의 이제 폐차가 되는 상황이 됐지만, 성교사님 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차가 거기에 그 대사관 앞에까지 딱 서서 차가 퍼졌습니다. 중간에 퍼졌어도 문제가 됐고, 미리 퍼졌어도 문제가 됐는데, 그냥 그때까지 그 차는 그 땅 엄청난 침노를 당했겠죠. 중간에 쓰기 위한. 그러나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사관 앞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 또한 결과를 놓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한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도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윤목사님 가정이 한국에 들어갔잖아요. 결과적으로 오늘 아침에 그 윤목사님 차도 이제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제 생명을 아마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차의 이제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게 캔슬되고 또 한 번 등록했는데 또 한 번 연기가 돼서 캔슬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더 이상 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가기 전에 어쨌든 빨리 이거를 넘겨놔야 본인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라마트 간에 이 등록사무소가 하나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날 아침에 라마트 간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당연히 이 예약을 안 하고 왔으니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우리 이제 보안요원 비타콘 아저씨한테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냐,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분이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신청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인터넷 들어가 신청해라. 신청을 해보니까 한 달 후인 거예요. 아마트 간에 한 달 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2, 3일 있다가 가는데 지금으로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냥 사실은 난 모른다 하고 그냥 모르면 되는 건데 계속 우리를 걱정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래서 그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페탁티크바에 이 자동차 등록사무소에 예약을 해준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앞에서 자기처럼 들어가는 사람을 체크하는 사람인데 그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음 주 미션에 찾아가서 아침 8시에 찾아가서 내 이름을 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 미션에 바로 출발하기 전날이잖아요. 오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찾아갔는데 그분이 우리를 딱 보자마자 너네 얘기 들었다고. 그래서 일본으로 넣어준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를 예약도 없이 그냥 사실 온 건데 저희를 가장 먼저 일본으로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딱 그 맞이했던 아랍 여자분이었는데, 그 일하는 여자분이. 근데 여러분 이름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한인이에요. 한인. 그래서 한인 회장을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름이 한인이에요. 한인. 그래서 저희를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옮기려고 보니까 그 전까지 남아있는 세금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낼 수도 없고 예루살렘 시청에 전화해서 내는 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게 된 거죠.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땐 또 마침 이제 힐라가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해줘서 또 알아봐줘서 어떻게 내는지, 어떤 방법을 내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봐주고 저희가 또 전화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다시 거기에 가서 또 이제 해야 되는 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한인이라는 그 친구가 너 이거 다 놔두고 가라. 그러면 너가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너희의 일을 다 처리해주고 연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루에,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찌 보면 가능하지 않은, 우리가 이스라엘 살면서 경험해보잖아요.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인데, 그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등록을 이전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차도 이제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하고 오늘 아침에 섰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수인 사모님 차도 막 쓰고 그래서 차가 이 세 대가 연속 다 섰는데 다음 게 아마 차차차네요. 이게 차가 세 대가 다 문제가 돼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정 하나하나 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걸 부딪혀야 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막 의뢰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때가 있고, 이 땅의 삶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터프하고,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또 경험해야 되는 더 큰 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주 보면서 제가 23년 살면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이 순간에도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기타줄이 첫 곡에서 끊어지는 이 바람에 이 사단이 침노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타 없이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은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을 방해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침노당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반전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세상의 권력과 헤롯과 그런 이 죽임과 순교와 수많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공의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표면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떠났고 지금 현재도 비자의 문제들을 갖고 고민하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단은 이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침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기 그날까지 이미 얻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